우리가 처음 이제 9월 달부터 살펴봤던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제 귀한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다, 알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면 로마서를 봐라. 그리고 그 로마서 안에서도 8장을 봐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셨기 때문에 아끼는 것이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아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기억나시나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한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두렵고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되고 조급하고 초조한 이유는 뭔가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살펴보나요? 겉으로 있는 종교의 행위가 결코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뭔가 거룩한 경건의 모습이 보이고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던 것들은 다 종교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인식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그 신앙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오늘 이제 모압에 대한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교만한 자들의 모습을 살펴봤었죠. 어제 이제 그 교만한 자들의 특징 첫 번째가 뭐였죠? 다른 사람을 뭐 한다고요? 조롱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 뭐 하죠? 분노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 하죠? 자랑합니다. 이것이 교만한 자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 자의 결말을 오늘 본문이 아주 그냥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6절부터 모압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고 있죠.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묶으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없어질 것이다. 모은 재물이 다 사라질 것이고 또 심지어 뭐라고 표현하나요?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될 것이다. 모든 사람.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죠. 몸에 있는 털까지도 다 없어질 정도로, 다 빠질 정도로 다 잃어버릴 것이다. 수염도 없을 것이다. 뭐만 남나요? 상처만 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괴될 것이다. 파괴돼서 애곡하고 부끄럽고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바벨론이 독수리 날개 피는 것처럼 그들을 와서 덮을 것이다. 그래서 성읍이 점령당하고 요새가 함락당하고 멸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또 세 번째는 두려워할 것이다. 두려움에 도망하다가 도망칠지라도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벗어날지라도 어디에 빠질 것이다? 올무에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두려울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화가 임할 것이다. 불이 모압을 상하고 망할 것이고 아들들은 사로잡혀가고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이것이요, 어떤 자들을 향한 심판인가요? 예배 안 드리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고요,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고요, 그런 모습이 다 있을지라도, 아니 그런 모습이 없을지라도 공통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죠. 교만한 자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과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42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나요? 모압 주민이 모압이 여호와를 뭐 하였다고요? 거슬러 자만하였다고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만은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냥 내가 좀 잘났다고 자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서 그냥 우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나의 어떤 것으로 취하기 시작하면 그 모습은 무엇과 똑같다고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요, 아무리 헌금을 하고요, 아무리 봉사를 하고, 아무리 우리가 어떤 교회를 번듯하게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교만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와 복음의 중요한 차이죠. 비록 내가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같은 모습이라서 사람들 틈에 끼지 못하고 저 구석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가진 것 그냥 몇 푼 안 되는 것밖에 드릴 수 없는 그런 미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척박해서 제대로 사람들 앞에 보일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삶을 살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정말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진짜 신앙의 사람인 거죠. 스바냐 성경이 있습니다. 뒤쪽에 넘어가시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소선지서인데요. 2장 8절과 2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바냐 2장 8절부터 10절 말씀도 마찬가지로 모압을 향한 말씀입니다. 2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 졌음이라. 하나님을 향한 교만은 어디를 향해서 나타나는 건가요? 누구를 향해서 나타나게 되나요? 사람을 향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 나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면 이미 누구를 향해서 교만한 건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48장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모압의 벌을 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44절에 나오죠.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을 깨뜨렸음이라. 38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얻게 되지만 오늘 모압처럼 교만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성경에 수두룩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지 않아도 수두룩한 예, 누구부터 시작하죠? 에덴 동산을 잃은 사람들이 누군가요? 아담과 하와죠.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교만은.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중에서도 누가 모든 것을 잃게 되죠? 가인이 모든 것을 잃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뭘 만드나요? 하나님께 우리가 한번 가보자, 하나님과 한번 비교해보자 해서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그리고 노아 외의 모든 사람들, 사울, 솔로몬,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또 신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또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또 이 시대에 종교의 껍데기는 쓰고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자칭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이 다 교만한 삶을 살게 될 때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아까 스바냐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교만은 누구를 향해서 나타나게 된다고요? 사람을 향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표현하지 않아도요, 내 안에 뭐가 들어와요?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비방하고 회방하고 모욕하고 무시하는 모습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내가 잘나니까 다른 사람의 못남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잘나다고 생각하니까 비교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어제 보았던 조롱, 분노, 자랑 중에 한 가지인 조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신약성경 10페이지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조롱하는 자, 교만한 너의 모습 가운데 사람들을 비난하고 사람들의 티를 빼고자 네가 노력하느냐? 네 안에 무엇이 있다? 들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생길 때 내 안에 무엇을 보게 해달라고 겸손히 엎드려야 되나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해달라고 엎드려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는 순간 나는 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유, 나는 서 있는데 왜 당신은 넘어져 계세요? 하고 안타까움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있어야 돼요? 내가 서 있는 사람이고 당신은 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일으켜줍니다가 아니라 나도 넘어진 자입니다. 나는 당신보다 더 상처 입은 자이고 더 죄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 탁월한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내가 넘어져 있을 때,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당신도 그 주님을 의지하여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또 조롱하죠. 세상은 또 조롱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라고 판단하지만 우리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보이는 현상과 우리의 보이는 세상의 이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뭐라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 다 잃어도 주님이 약속 붙들 때 거기서 진정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기에 그 약속 붙들고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7장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는 놀랍게도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내 힘으로 얼마나 노력하며 해결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복음반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요, 정말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그것이 우리가 많은 부분이 쌓여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불신으로 우리가 빠져버리는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거죠. 그것이 우상인 줄 몰랐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1도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교회 10년 이상 다녔는데요, 설교를 벌써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었는데요, 성경을 끊임없이 읽었는데,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 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해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면 어디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어서 나오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너를 드러내는 넓은 문으로 나아가. 근데 주님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엎드릴 때 그 길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길은 좁은 길이야. 좁은 물이야. 겸손한 삶이야. 너의 것을 내려놓고 희생할 때 나를 통해 얻는 그것을 누리는 삶이야.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야.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나요? 마지막에 7장, 마태복음 7장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하여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모압의 삶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결과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요, 내 힘으로 살다가 모든 것을 잃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받고 찾고 두드려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넓은 길을 찾아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겸손의 삶, 그 좁은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어떤 열매가 맺혀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맺히고 그 열매를 따서 그 열매를 아직 맛보지 못한 자들에게 맛보여주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